오늘은 이제 뭐 지난주까지는 원래 수요일이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야곱을 두 차례 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히 제2 수요일이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40일간 쭉 사순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사순절이 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로 넉사자 열순자예요.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번 들어가요. 근데 이 6번 주일을 제외한 40일 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 의미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창세기 보시면은 노아 홍수 때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또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영적 훈련을 받았죠. 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고난, 연단, 훈련, 인내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40일의 그러한 의미들을 되새기곤 하게 됩니다. 이 40일의 사순절이 정해진 때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40일간이 결정이 됐고,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봄날이라는 뜻의 영어 고어인 랭크텐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렌트, 봄날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사순절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 첫날을 이제 제2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제2 수요일이 정해진 것은 6세기경에 그레고리 교황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제2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뭐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를 잘 안 하는데요. 가톨릭 교회나 또 서구 교회나 영국의 성공회 이런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이 제2 수요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회개의 기간,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왜 하필 제2 수요일이라고 했느냐? 그냥 수요일인데 왜 제를 넣느냐? 그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외국의 교회들은 오늘 제2 수요일이 되면은 여러분 제 있죠? 이게 나무를 태우고 남은 제 이걸로 이렇게 목사나 신부들이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갖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거줘요. 그래서 제2 수요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쟤는 구약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히 회개할 때 쟤를 뒤집어 쓰고 또 쟤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제2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세 분이죠. 두 분, 성령님, 예수님, 또 하나는 마귀. 이 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곧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것이 1절의 말씀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테스트라는 단어가 아니고 temptation, 그런 단어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시험을 많이 치르고 시험을 당하고 받고 하는데, 시험을 이제 영어 단어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테스트가 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다.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테스트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이거는 실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 아주 좋은,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요.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신 것도,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해요. 이때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한다는 거죠. 사람을 나쁘게 미끄러지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템테이션으로, 영어 성경 보시면은 tempted, temptation,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시험은 뭐 우리가 자세히 나누면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을 통해 서로 시험 받기도 하고 시험 주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또 뭐 정욕 때문에, 잠 때문에 게을러서, 하여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테스트라는 시험이든 아니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든 그런 시험을 이리저리 당하면서 거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또 시험 때문에 빠져서 또 힘든 일도 생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거는 소위 뭐 가출, 출가, 이런 의미를 떠나서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으로 성경의 전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같이 좀 읽어 보실까요? 거기 좀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성경은 분명히 아담을, 두 사람을 말을 해요. 하나는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경은 신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존재, 그 첫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다 들어오고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시 저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 3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거의 마칠 무렵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 템테이션을 하죠. 유혹을 해요. 이때 유혹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왜요? 그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이 굶주리신 때죠. 그리고 2절 보시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주 굶주려 있는 때예요. 그때 딱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물론 내가 내 필요 알고 또 사람도 사람의 필요 알고 부모가 자녀의 필요 알고 서로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주제가 뭐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 시험거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다 기도드린 게 다 그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기도예요. 근데 동시에 이거는 마귀의 눈으로 볼 때는 시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절실한 필요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필요인 굶주림을 가지고 이게 돌 많은데 능력 있으니 한번 떡 만들어 드시오. 아직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 시험에 대해서 8번 보시면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때 중요한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정통하신 분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구약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뭐 이런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간의 생애를 쭉 돌아보고 회고를 하면서 40년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지 않으셨냐, 여기까지 40년간 굶지 않고 살아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만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만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는 거죠.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세우고, 또 만일 자꾸 이런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건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성경 박사예요, 박사. 우리는 조금밖에 모르는데 마귀는 완전히 성경을 통달한 존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귀도 지금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죠. 그 기록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다치지 않게 할 거니까 그냥 뛰어내려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냐? 라고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단들이 뭐 언제나 있는데, 이단이 뭔가요? 이단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부분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사탄적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으로 볼 때, 해석할 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단들이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들보다 성경 공부 몇 배나 더 하고요. 강조하는 건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제 답변을 하시죠. 4장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요한 표현이 또
기록되었으되. 또 예수님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또 사탄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우리 장로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예루살렘에 있고 한 모든 호화롭고 부귀한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말하기를,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준다. 우리도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만일. 세 번 반복되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귀가 계속 쓰는 말은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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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계속 그런 접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요즘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세계의 모든 만물,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시고 한 번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다 내 거다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말씀이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기록되었으되, 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세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이기시는데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보실 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묘하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세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사단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 물러가라 라고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시험하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꾸짖으시죠. 이게 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제 가끔 소위 대적 기도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기도, 대적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사탄을 꾸짖고 책망을 하고 강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계속 사탄이 같이 끈질기게 시험을 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대적하시다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사탄을 꾸짖고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고요.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조용조용한 말로 아유 미스터 사탄 좀 됐으니까 가요. 좀 됐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면 이 사탄이라는 놈은 끈질기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아주 그냥
혼을 내서 쫓아버려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떤 기도의 상황이나 기도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또 영적인 방해가 있다. 좀 사탄의 장난 같다. 뭐 이런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고 이렇게 좀 기도하시는 것도 뭐 때로는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 차례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거 뭐 이겨내시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면은 예수님 배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안 고프겠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연히 배고프셔요. 몸이 있으시니까. 근데 아까도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의 그때 가장 취약한 부분, 굶주린 거, 배고픈 거, 딱 그거 치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건 뭐 예수님 뭐 당연하지 뭐. 이것도 맞는데, 또 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을까? 그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뭘까? 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로 꼽으라면은, 성경에 우리 1절 말씀 보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계속, 하여튼 뭐, 금식하며 기도하시니까 뭐, 계속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셨어요. 또 세 번째, 아까 제가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셨던 거고, 충분히 그 뜻을 알고 계셔서 그것을 그때 정확하게 사용하셨다. 물론 그 외에 예수님 굶주리셨지만 의지력이 강하셨고, 또 뭐 공생의 사명감이 불타오르셨고, 또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를 분별하셨고,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있겠죠.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성령 충만하셨다.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셨다.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뭐 있죠. 뭐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려면 좋은 비결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것, 계속 기도하는 것,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좀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지 몇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셔서 우리를 이렇게 좀 시험 가운데 노출시키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두 가지를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첫 번째는 너무 큰 시험을 줘서 우리가 엎어지지 않게 감당할 만큼의 그 정도 무게의 시험을 주시든, 아니면 뭐예요? 너무 무거운 거를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회하게 하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시험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뭐 하여튼 기도로 이겨나가도록 정면 돌파하도록 하신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 감당하게 하시든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하시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갈구해야 되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 우리도 뭐 베드로와 뭐 진배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처방 가장 좋은 거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도도 뭐 그 다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꼭 갈 거야.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바빠서 뭐 졸려서 분주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은 게 우리들의 또 약함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여러분 형편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제가 아까 저녁 무렵에 다 이제 개인적으로 사순절 순서지를 이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그거 좀 터치해서 보시고요. 거기 해당되는 성경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매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뭐 코로나가 계속되고 뭐 개인적으로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죠. 어른은 어른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뭐 중고등 애들은 중고등 애들대로 뭐 다 시험이 있고 누구나 다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정말 희망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고린도전서나 여기저기 말씀 보신 것처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든 이임을 주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붙드시고요. 우리 또 사순절 잘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대에서 오는 이런저런 시험들 언제나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아 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